오늘은 셋째 날,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셋째 날 수요일 날은 뭘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금요일 아침 9시입니다. 우리 여기 시간으로.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6월절 날이라서 예수님께서는 참 많이 분주하셨고요.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화요일에도 있었고 또 목요일에도 있지만 수요일 날은 이렇다 할 기록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빛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너희들이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냥 성경에 보니까 숨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36절에 숨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서 숨바꼭질 하듯이 이렇게 숨으신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숨으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크립토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크립토가 뭔지 알 거예요. 그 비트코인 같은 걸 할 때 암호화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크립토라고 하는 말을 쓰죠. 암호화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걸 갖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숨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수요일 날 예수님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요일 날 가르치시지도 않으셨고요, 병자를 치료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숨어 계셨던 거예요. 왜 숨으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사실 예수님은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으셨다 이렇게 되면 또 좀 앞뒤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숨으셨다고 한다면 쉽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할 때, 또 로마 군병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순순히 잡혀갔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이 숨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숨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또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많은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밤 늦게까지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셨는데,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할 정도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나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주무셨는지 새벽부터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부르고 깨웁니다. 왜냐하면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내일은 반드시 일찍 와서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새벽부터 온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새벽에 해도 뜨지 않은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병자들이 몰려왔으니까 그들을 이제 이끌어서 예수님을 뵈러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어버리셨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자들이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저쪽 한적한 숲속이라든가 동산 같은 데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어저께 다 치료를 못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새벽부터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빨리 가서 좀 그들 치료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외면하면서 딴 데로 가버리신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병만을 고쳐달라고 하는, 또 자기들의 니드만, 필요만 채워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요구를 거절하시고 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뒤로 하는 결단을 내리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홀로 함께하는 시간, 진정한 안식의 시간을 가지셨고요,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가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늘 집중하고 그걸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은요, 자꾸만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계획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진행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돌아보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 소신 있게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급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면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빼앗겨 가지고 본질적인 일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차단해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꿋꿋하게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그리고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정신없이 신앙생활마저도 참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바쁜 삶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면 내일이면 유월절을 지나고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바쁘고 분주하고 하실 말씀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들과 얘기할 일이 너무 많고 또 할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홀로 서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이것의 가치를 뒤로 미루고 바쁜 일부터 먼저 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바쁘게 일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바쁘시죠?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목사가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힘은 설교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또 내가 얼마만큼 많은 성과를 얻어서 업적을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건 뒤로 하고 만약 제가 이 일로 저 일로 계속해서 바쁘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올바른 목사냐, 좋은 목사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바쁜 세상을 지나고 있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또 요즘에는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유튜브도 봐야 되고 또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인터넷 뉴스 기사도 봐야 되고,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미디어를 보면서 보내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독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한다 그래봐야 기껏 해봐야 식사하기도 잠깐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땡큐 그러고 그냥 주무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지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세상 사람에 의해 세상 사람에게 이끌림바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또 이렇게 와주세요, 저렇게 와주세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참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결국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속도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내가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또 하나님과 이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서 피하여 숨는 이 크립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참 분주하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족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직장 가서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집에 와서 가족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잠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사람들로부터 잠시 우리가 단절하고 우리를 크립토, 숨겨서 누구 앞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이번에 고난주간에 저희가 한 끼씩 금식하고 또 미디어도 금식해보자, 이런 요구를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참 요즘에는요, 이렇게 금식 별로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한 끼 금식한다고 무슨 뭐 큰 은혜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도 지금 한 끼씩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 참 나에게 내가 밥 먹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금식을 하다 보면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었던 건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교인들이 뭐 이렇게 미디어 금식이라든가 또 한 끼씩 금식하는 일, 또 어떤 분은 하루를 정해서 금식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약간 내가 늘 분주하게 살던 세상에서 우리가 좀 크립토에서 약간 숨어서 우리 하나님을 좀 개인적으로 만나고 독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에도요, 목회자가 사실 이민생활 바쁘고 힘들고 다들 여건이 어려운데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지금은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 힘드시죠? 그냥 잘 그대로 사세요 하다 보면 세상의 물결이 너무 강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쓸려갈 수밖에 없는 구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흐르는 물을 거슬려 가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그 물에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는 저 계곡 같은데 산속 깊은 데다가 알을 낳고 나중에는 바닷가에 살다가요, 나중에 죽기 전에 알을 낳으러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회귀하는데 뭐 적게는 1000km에서 2000, 3000km까지 돌아오는 연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란 거는요, 그 연어들이 돌아올 때 폭포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폭포도 어떻게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 올라가는 연어들을 갖다가 이제 곰들이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물고기들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까? 근데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려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말 그대로 젊은이들이
연애를 한번 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사실은 만약에 어떤 남자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애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려고 그러는데, 연애를 하려고 그러면요,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내 얘기 같이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포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만약에 운동을 좋아했던 아이 같으면은 뭐 주말마다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 운동을 약간 뒤로 해야 여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사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뒤로 할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참 성도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구도 자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삶의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우린 너무 바빠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걸로 바쁜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일로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영혼을 빼앗긴 것처럼 1분만 시간이 있으면, 또 30초만 시간이 있으면 핸드폰 보고 또 뭔가 다른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그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하실 일이 없어서 수요일 날 숨으셨겠습니까? 혼자 피하여 시간을 지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차단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차단의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멀쩡한 그 갈대아 우르 땅, 잘 살고 있는 편안한 땅에서 주님이 힘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물론 순종을 테스트해 보이시기도 위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끊어내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르고 싶다 그럴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왜 주님이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그 친구는 너무나 돈이라고 하는 거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실 우리가 다 예수님 따르면서 여러분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주님 따라야 된다, 이런 요구 주님이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숨는 이 크리스토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갖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6일 동안 내 일을 힘써 일을 하고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느라고 이렇게 정교하게 만물을 만드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하루를 하나님이 쉬셔야 됐을까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7일째를 쉰 것은 하루를 하나님이, 그 바쁘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 시간을 다른 거 안 하고 빼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6일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지만 7일 동안은 일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7일 동안 일하면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여기저기 병이 나니까 우리의 건강을 염려하셔서요?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연구한 분들이 계세요. 그냥 계속 쉼없이 일하는 사람과 또 하루를 쉬고 일하는 사람 건강을 비교해가지고 낸 차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쉬어야 된다. 저는 일리 있는 얘기지만 주님께서 하루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고 그날을 안식일로 정한 것은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기로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다른 일 안 하시고,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간 자체는 너무 분주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쉬게 하지 않으면 쉴 줄 모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법적으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일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럼 왜 일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네가 너의 바쁜 삶으로부터 크립토해라. 좀 숨어야 된다. 나에게로 와서 숨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이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주일 일주일에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바빠요. 하나님 안에서 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정말 바쁘게 막 움직여요. 제가 교인들 신방하고 또 설교 준비하느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다, 너무 열심히 하시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지금 목사님 뭔가 잘못돼 가시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고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믿습니다. 이게 깨지잖아요. 어떤 성과를 내가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홀로 서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고난주간 3일째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운데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취임한 얼마 후에 갑자기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아침 10시에 중요한 국가안보가 걸린 강요회의가 열립니다. 대통령님, 그때 참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어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 제임스 가필드는 그 비서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회의라 할지라도 나는 그 시간에 먼저 지금 약속이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가안보가 걸린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아니 그거 취소하시고 지금 이 국가 강요회의에 대통령님 지금 참석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와 약속이 돼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주일 아침 10시 30분 내 사랑하는 주님과 성전에 가서 뵙는 약속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요회의 미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이제 그 강요회의는 미뤄지고 결국은 뭐 큰 일이 없이 잘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차단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또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아주 온 세상에 추앙받는 김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말고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할 수 있는 그런 목사. 아멘이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이 땅에서 큰 성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 협의회 기도회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교회 협의회 이렇게 달라스가 좀 교회가 연합이 잘 돼서 모임이 좀 많습니다. 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바쁘니까. 또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제가 열심히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가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들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늘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는데 듣다 보면 깨닫는 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동네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정말 열심히 30년간 여기서 목회를 했는데 마치 요즘 내 목회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좀 하셨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재미있는 간증이었는데, 뭐 제가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 소개는 해드릴 수 없고,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열심히 목회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말씀을 읽는 시간, 사역을 위한 일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한 6개월 동안 그래서 안식월을 가지셨는데, 안식월을 가지시는 동안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셔가지고 그래서 자기 좀 이제 은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에서 뭘 느꼈냐면요, 사실 목회자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교제. 여러분, 이게 만약에 끊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성과와 열심은요, 결국 그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달라스 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세상에 대한 성취, 여기에만 포커싱하고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멋있는 건물을 만들어 놔도 그 기초인 파운데이션이 비틀어져 있으면요, 그 건물 얼마 못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가고 나중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쁘신 와중에 홀로 숨어서 크립토 하시면서 하나님과 수요일날 하루 종일 보내셨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들을 나한테 맡겨라,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 나의 마음과 심정을 다 토해놓고 주께서 내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시간이 1시간,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며칠씩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쁘신 와중에 다른 거 다 뒤로 해놓고 화요일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면서도 하루를 온전히 불 꺼 하시고 크립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